7월 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쁨이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핍박을 피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흩어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특별히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지는 그곳에 많은 이적도 함께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지역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고 또 그 말씀을 믿었고 또 세례를 받았습니다. 후에 그는 빌립을 따라다녔고 또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에서는 성령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했더니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모습을 보았던 이 시몬이 그 능력, 그러니까 기도했을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러한 그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 마술사 시몬에게 했던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것이라 생각했느냐? 너의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사실 시몬은 천성이 사기꾼이었습니다.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시켰고요. 8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칭 큰 자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속여서 스스로를 높였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의 마술에 놀랐고 또 그를 따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약간의 변화가 그에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빌립을 통해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았고 쫓아다녔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도 그 능력을 돈 주고 사고 싶었다, 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저는 그가 이권 때문에 그것을,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하는 그런 능력을 돈 주고 살려고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의 마술을 통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돈벌이로 꽤 괜찮을 거라 생각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21절의 말씀에도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했다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 사용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시몬처럼 자신의 이득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이 아닌 다양한 자신의 이득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을까? 진짜 크리스찬과 가짜 크리스찬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로 구별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아도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진짜가 아닌 것입니다. 본문의 말수사 시몬만의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때에는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셔도 그 말씀을, 그 말씀의 의미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이해한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요, 진짜 크리스찬이 된 시점은 오순절 성령님의 임재 이후에 있었다는 것을,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도 하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보내어 주시지 않으시면 신령한 비밀, 하늘나라의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없고 진짜 크리스찬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안다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깨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따라서 진짜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사람은 비록 여러모로 부족해도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진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느냐, 그 성령께서 내 주에 계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빈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진짜 크리스찬들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크리스찬으로서 오늘 하루도 멋진 또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금요일 지역사회를 위한 기도문 함께 우리 읽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싱하우스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부지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열어주사 환영하며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이전 중에 임시 처소를 허락하시고 공간 활용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 교회가 건축되는 과정 속에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어진 은사와 직분을 따라 모든 성도가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달라스에 외면당하고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영혼을 치유하며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져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그냥 문자로 글자로 남겨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여러 가지 부족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이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야 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나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신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아름다운 열매 맺어 살아가는 복된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